오소서 성령이여 이천년 전 사도로 변하게 하신 영이시여 지금 이 시대에 저희를 사도로 재창조하소서. 자비와 회복의 영이시여 다치고 굳어있는 마음에 새 영을 불어 넣어주소서. 찌들고 더럽혀진 마음에 정결한 물을 쏟아주소서. 옛 것을 새 것으로 당신의 모상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자비의 시대에 온전히 그 자비에 의탁하며 회복되어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준비된 남은 자들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왕으로 오시는 당신을 회복시켜 드리며 하느님의 사도로서 찬미 영광 돌리게 하소서. 보호자이신 성령이여 모든 악과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친히 강복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먼저 선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어느덧 이 한 해의 세송력도 이제 중간 지점인 6월달, 우리 전례력으로는 또 이번 달이 예수 성심 성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전례력으로 1년을 대림 시기로 시작해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이렇게 마감하는 이 점에 있어서는 세속력과 달리 이미 반을 턴을 한 거죠. 이제 반을 지났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례력으로는 이미 한 달여 전에 한 해가 시작됐으니까,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이 전례력을 통해서 결국 이 한 해라는 이 시간대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냈지만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시금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경륜을 지금 또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례력의 대림 시기, 또 성탄 시기, 사순 시기, 부활 시기, 우리는 이제 부활 시기가 끝났죠. 성령 강림 대축일로. 그리고 이제 연중 시기 두 번째 시기를 우리는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1년이라는 이 한 해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죠. 이때 오늘 제가 시작 성경 구절로 봉독하였던 이 루카복음의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결국 당신의 아들을 잉태하는 데 있어서 또 제3위격인 성령께서 그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또 성령으로 그 생명을 다시금 잉태케 하시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한 해의 그 전례력의 절정이라고 하는 이 전례 시기가 언제죠? 가장 절정, 우리 전례의 꽃이라고 하는, 예? 언제예요? 힌트, 3일. 예. 예? 예, 성삼일. 거룩한 3일. 왜 거룩한 3일? 이게 왜 중요해요? 이때 뭐가 이루어졌어요? 부활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지. 예? 먼저 죽으시죠. 그 다음에 묻히시고 부활하시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을 우리는 무슨 신비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다시 크게, 무슨 신비? 파스카의 신비가 이루어졌다. 파스카가 뭐예요? 건너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그 탈출기에 그 문설주에 잡은 짐승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어떻게 했어요?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건너갔다 해서 이게 파스카예요. 그래서 지금 또 유대인들은 매년 이 그 파스카 축제를 지내면서 바로 그 서둘러서 그 파스카 음식을 먹는 그 예식을 그대로 재현을 하죠. 이 파스카, 결국 구약에는 그 파스카의 그 어린 양을 잡음으로써 흘린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세력이 이렇게 건너간 그것이 구약의 그 파스카라면 신약의 파스카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이제는 문지방에 바르는 피가 아니라 바로 이 피로 뭐예요? 바로 죄와 죽음의 세계를 쳐 이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파스카라는 것은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인간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것을 건너가게 하셔서 어디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바로 부활을 통해서 이미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그 나라로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파스카의 신비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시기에 계속 전례문에서 파스카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그 초대교회 때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그리스도교의 캐리가만은 바로 뭡니까? 2000년 전 그 예수라는 분이 바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캐리그마, 선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리적인 내용이 있지만 바로 그 근간에, 중심에는 이 파스카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때 많은 이들 또 치유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빵도 많게 하시고 물도 그러셨어.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데 그리고 끝 이래 되면 뭐예요? 예수님은 그냥 그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한때 유대 지방에 있었던 성현 중에 거룩한 사람 중에 한 분이셨다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것이 부활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이 부활의 생명의 신비가 바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교에 입교를 해서 그리스도교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플하죠. 예? 그리스도교는 바로 이 파스카의 신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주변적인 거,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왜 종교, 신을 왜 믿는가?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내세에 대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세에 대한 내세관에 따라서 그 종교의 교리가 틀리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유네스를 믿는다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뭐예요? 바로 우리도 아버지의 때 믿는 이들이 모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믿는 내세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한 해에 어떻게 보면 절정이라는 그 성삼일을 이번에는 조용히 집에서 지냈죠. 방송을 통해서. 예. 여러분들 어떻게 조금 은총을 많이 받은 것 같아? 예? TV를 보고, 그래서 버전을 보면 교황청 버전을 볼 건가? 명동 성당 버전, 아니면 교구의 주교자 성당 버전? 우리 양동원에서도 자비산 버전도 방송을 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기념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전례력을 통해서 올해도 어김없이 성금요일 날 우리가 십자가를 경배할 때, 제가 그래서 올해는 참 그 순간이었지만 묘한 어떤 제가 체험을 했어요. 신자는 없지만 그 성금요일 날 십자가 경배를 할 때 우리 사제들이 나가서 이제 첫 번째 줄에 사제가 이렇게 입을 맞춰. 그래서 또 분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이 사태 때 먼저 입을 맞추면 그러면 어떻게 또 안 하고 그냥 절만 하면 방송을 보면서 저 신부는 너무 신심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입을 맞췄어요. 예? 근데 그 순간에 십자가의 힘을 느꼈어요. 이것은 어떤 영적으로 느낀 것이죠. 그냥 우리 눈에는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져 계신 그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데 그 십자가로부터 말로 표현 못하는 어떤 은총의 위력, 이것을 제가 이번 이 성금요일 날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십자가 앞에 경배하는 이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가.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할 때 그냥 전하면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십자가의 그 힘, 파워는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것들,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죄와 죽음의 세계를 다 처이기셨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렸을 때 바로 그 상처에 벌려진 그 눈방으로부터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곳이 바로 뭐예요? 교회의 탄생지죠. 거기서 우리가 그 은총의 통로인 칠성사가 거기서 탄생이 된 것이죠. 더불어서 바로 그 피와 물의 형상으로 20세기에 그 한 수도자에게 나타나셔서 이거를 거려라고 한 그것도 결국에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성심으로부터 그 찔린 상처로부터 피와 물이 흐른 것이 바로 그것이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미 완성하셨지만 그러나 그 부활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에 첫 장면은 바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실 그 메시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어서 뭐예요?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성삼일의 그 거룩한 삼일을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임무는 완수하셨어요. 근데 바로 그 임무를 다시금 맡아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하나님 사업을 재현하고 실현해야 될 그것이 뭐예요? 바로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잡히시기 전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요한복음 14장에 다른 협조자를 내가 보내겠다. 성령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16장에 그 성령에 대해서 그분이 오시면은 이 세상의 죄와 심판과 어떤 정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오히려 유익하다. 왜 그래요?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깐 예고편을 바로 세나클에 모여있는 10명에게, 왜 10명이에요? 한 명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이스카리온 유다. 그다음 한 명은 어디 갔는지 없었죠. 그게 또 일주일 후에 나타났을 때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토마스죠. 예? 도마. 예? 그러니까 그 10명에게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당신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바로 그들에게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예고편처럼. 왜? 이제는 삼위일체의 또 다른 위격인 바로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시작 성경 구절로 바로 그 성모 영보, 바로 이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는 바로 루카복음 1장에 한 여인에게 가브리엘 대천사가 이제 그 방문을 해서, 제가 오늘 봉독은 안 했지만은 먼저 앞부분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그 마리아가 34절에 1장 34절에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그 가브리엘 대천사가 바로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이었고 뭐예요? 잉태가 될 뿐만 아니라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다. 하자 38절에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성모님께서 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의 그 문을 열 때도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그 섭리에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열고 그 뜻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고 응답하셨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원죄 이후에 그 시대가 이제 마감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2위격인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당신만의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새 시대에 서막을 여신 거죠. 누굴 통해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성모 영보 때 이 성모님만이 체험하셨던 그 체험, 여자로서의 그 생리적인 현상이 끝나고 어느 날 보니까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인간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이거는 엄청난 자기 안에서의 충격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바로 자기 몸에서 일어난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뭐 몸에 가시 하나 박혀도 보면 온 집중이 그 가시 찌는 거로 해가면 온몸이 아프잖아. 그런데 한 생명이 자신의 몸 안에 덩그렇게 잉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이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생명체가 안에서 커가는. 그것은 어떤 경이로움이라고 하면 너무 사치스러운 표현인 것 같고, 어떤 신비 안에 이것은 인간의 감정과 어떤 기분을 뛰어넘는 그분만의 어떤 체험을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은 결국 그 여인을 어디로까지 이끌어갑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그 아드님을 낳으셨지만 그분은 엄연히 그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시죠. 그것은 본능적인 모성은 자신이 이렇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이 잔을 치워주십시오라고 한 그 이후에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것은 뭡니까? 인성과 그 신성의 어떤 교차점을 볼 수가 있죠. 신성이 이제 그 인성의 그 공포와 두려움을 덮어버리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굳건하게 그 길로 나아가십니다. 성모님도 바로 예수님과 같이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었는지 안 겪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수년 전에 그 한 감독에 의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잡혀갈 때부터 성모님 함께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 장면을 보세요. 지하의 그 성목요일 날, 그리고 이제 성금요일 날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어떤 독방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로 그 위에서 그 어머니가 다시금 키를 기울이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셔야 되니까, 죽으셔야 되니까 몸소 다 당하셨지만 그 길을 온전히 함께 하셨던 이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자기 안에의 인성적인 이 모성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성모님께서 그냥 그 순환의 길에 함께 하셨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단편적으로 우리 수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는 잉태할 때부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순환의 길을 함께 하면서도 이 마리아께서는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이는 그 아들의 그 고통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장면에도 그 누구예요? 빌라도의 부인이 그 간밤에 꿈을 꿨는데 그 남편에게, 빌라도에게, 그 사람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죠. 그 영화에. 예? 그러고 나서 뭐예요? 자신이 그 하얀 천을 갖다 주는데 바로 그 태형을 당하고 무참하게 그 이미 그 채찍질로 인해서 피가 흥건한 그 바닥을 닦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모성이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신성으로 그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마리아께서 그런 행위하다가 아마 졸도를 했든 기절을 해버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길을 계속 함께 걸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 4처에 이제 그 예수님과 맞닥뜨리죠. 그 만신창이가 된 그 아들의 그 눈과 그 마리아의 그 눈이 이렇게 마주쳤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모님께서 야야 이제 잊으면 됐다 이제 그만둬라 이랬겠어요? 아마 침묵하셨을 거예요. 그들을 하나가 된 것은 오롯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들 하나로 일치시킨 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뜻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드님이신 예수님도 그 어머니였던 마리아께서도 그 하나님 뜻으로 일치되었기 때문에 서로 침묵 중에도 어떤 합의를 하셨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했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요한복음 19장 25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거를 바로 요한복음사가가 적었어요. 요한복음사가는 바로 그 자리에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어머니에게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시고 이어서 그 제자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하시면서 그 어머니를 이양하시죠. 이제는 바로 구세주의 어머니에서 모든 이들의 어머니로 믿는 이들의 어머니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넘겨주셔요. 그래서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이것은 우리도 역시 바로 그 성모님, 성모 마리아를 그냥 우리의 어머니로 우리가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머니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에 함께 하셨던 그 어머니 마리아. 그렇다면 우리가 굴기도를 하고 성모님께 묵주기도를 하고 성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도 성모님께 기도할 때는 내 원의와 뜻 이전에 바로 그 어머니의 우리의 어머니가 된 믿는 이들의 어머니가 성립된 그 십자가 아래로 가서 바로 예수님의 그 고통에 우리들도 온전히 들어갈 때 어머니의 그 맞아들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은 회피하고 그 고통을 없애달라고만 성모님께 계속 굴리는 기도하니까 이 고통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약혼하기 전에 잉태가 되어버린 이 고통으로부터 이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시므온의 그 예언대로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가 칼에 찔려서
그냥 자기가 아프면은 또 그것도 감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므온의 예언은 뭐였어요? 당신의 그 마음이 칼에 깨찔리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그 생각이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예수님이 자꾸 넘어지시고 그분을 더 힘들게 하신 것은 70km에 가까운 그 십자나무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그들의 그 가증스러움, 그 배신, 그들의 마음 안에 가득 찬 그 죄악을 보고 예수님은 더 마음 아프셨던 거예요. 그것에 예수님은 쓰러지신 것이죠. 그 여인 역시도. 그래서 제가 자비에 대한 그 강의를 하면서 문득 그런 강의 중에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곳곳에서 그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서 자비의 5단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우리도 자비의 기도를 바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수님의 그 자비의 기도 우리가 바치는 그 내용 그 기도문은 아닐지라도 바로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그 피와 물이 쏟아지셨을 때 자신의 그 아래로 자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 피와 물을 맞으면서 온 세포가 온 존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성혈과 예수님의 그 몸에 담겨졌던 체액이 온전히 자신을 적셨을 때 성모님은 바로 자비가 흘렀다는 것을 가장 먼저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바로 우리가 전성에 하면은 그 창을 찔렸던 그 사람이 병사였지만 그가 바로 그 예수님의 피와 물이 그의 눈에 들어갔을 때 전성에 하면은 그가 아주 고도 근시안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피와 물이 닿자 눈이 열린 거예요. 근데 이 눈이 열린 게 시력이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그가 보니까 바로 누구예요? 자기가 찔른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이라는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에 가면은 긴창이라는 그 도시의 그 이름이 생긴 것도 이분이 바로 그 순간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톨릭의 성인이 되었다라는 전성이 있어요. 피와 물이 그냥 탁 뿌려졌는데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께서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인류의 죄악을 어떻게 칼이 깨찔리는 가운데 뭐예요? 자기가 보려고 안 해도 바로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생각들, 숨은 그 생각들을 관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성모님이 할 수 있었던 기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피앗이 이제는 이 인류를 위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비의 어머니신 마리아를 우리가 기념하는 미사를 드릴 때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우리는 봉독하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 아래 계셨던 마리아.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그 땅에 묻히셨던 빈 무덤에 묻히셨던 그 성토요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월 첫 토신심의 근간이 되는 것이 우리가 첫 토요일 날 지내잖아. 토요일. 예? 토요일이 바로 성토요일 날. 그 성모님께서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 비통한 마음, 그것이 우리가 첫 토를 지내는 그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첫 토 때 첫 토 신심의 핵심이 뭡니까? 그날 보면 성모님께 와가지고 자기 기원들을 달라고 제가 몇 번 첫 토 미사 하면서 제대로 첫 토 미사 신심 미사를 하라고 했는데 뭐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지향 넣는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
수도에도 앞에 와가 뭘 적고 보면 그것에 마음이 가 있어요. 고해성사도 안 보고 그냥 그것만 지면은 그게 첫 호인 줄 알아요. 우리가 그때 뭐예요? 티 없는 마리아 성심에 아프게 해드린 거. 루치아 수녀님에게 나타나서 첫 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예요? 내 성심에 찔린 이 가시를 뽑아줄 리가 나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 아키타의 101번 눈물을 흘리신 그 목각의 그 성모님께서 101번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주신 그 메시지의 그 요점은 뭐냐면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픈 성심을 위로할 영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모님을 우리가 아프게 해드렸다는 것은 또 이 큐를 뭐예요? 그게 아들 예수님의 성심을 아프게 해드린 것이죠. 우리가 바로 오늘 다시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전례력의 꽃이라고 했으니 이 성삼일, 이 삼일, 이 삼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 이 성삼일의 신비. 근데 우리가 2018년 그 해에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봄쯤 올해부터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 그 다음 날을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지내겠다라고 반포를 하셨어요. 저는 그 기사를 제가 보는 순간에 우리가 21세기에 지금 이 시대가 자비 시대라는 것도, 그리고 2001년부터 부활 제2주일을 하나님 자비주일로 전례력에 이제 도입이 정식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활 제2주일을 하나님의 자비주일로 전 세계 교회가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2018년부터 바로 그 파티마 성모님 그 이듬해에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성령 강림 그 다음 날을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제정하셨어요. 이거를 그냥 교황님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를 그렇게 해요? 교황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뭐예요? 이 전례력의 이거를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우리 봉사자들끼리 해서 좀 애석했는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가 그 성령 강림 그 전날 우리는 사도들의 모후 대축일을 지내죠. 왜? 우리의 이 공동체의 수호 성인이자 주보 성인인 성모님의 대축일이니까.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 그 전날을 사도들의 모후 기념일로 이미 제정해 놨어요. 그렇다면은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마리아께서는 구약의 그 원죄의 역사에 있어서 또 다른 장이 열리는 그 새로운 장을 커튼을 젖혔는 그 역할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업을 끝내고 이제 성천하실 때 이 성모님은 다시금 새로운 이 장을 열기 위해서 또 커튼을 젖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젖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종파에서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존재가 신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새 하와로 그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경륜이 흐르도록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을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오리지널 가스펠이라는 원복음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원죄의 그 설화 안에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 여자를 이미 명시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구속사는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됨으로써 바로 그 뱀의 머리와 꼬리를 짓밟고 쳐부수는 그것이 이루어졌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요한묵시록 12장에 그 12개 별을 쓴 태양의 여인의 그 나머지 후손들이 아버지의 그 나라가 아버지의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그 아버지의 그 때를 완성하기 위해서 나머지 후손들을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이라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요한묵시록 12장에 또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이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는 바로 그 여자의 후손들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그 역사요. 바로 이 신약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여러분들은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이에요? 그렇게 웃지 마셔. 마스크 쓰고 그렇게 웃으니까 반푼어치도 아니고 뭐 덜 된 사람 같이 보여요. 이렇게. 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제가 뭐 레지오 마리에 뭐 어떤 그런 데도 이렇게 강의 가면은 하는 그 강의 중에 하나가 그래요. 여러분들 레지오가 뭡니까? 그러면 군대래. 그럼 무슨 군대? 마리아 군대래. 레지오 마리아니까. 그러면은 세속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차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군대를 가는데 요즘에도 또 뭐 뉴스를 보면 그게 왜 그래? 아니 밀항을 하고 우리 땅에 들어왔는데 그거 모르잖아. 어? 동네 사람들은 아는데 그 사람들 그 군인들은 몰랐대. 그게 왜 그래? 왜 그래? 군기가 없어서 그랬잖아. 우리 자매님들은 군기에 대해서 아셔? 응? 주부의 그 도끼 있잖아. 예? 그게 없으면 아줌마가 아니지. 예. 예.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군대에서 군인은 군기가 들어야 되듯이 그러면은 레지오 마리아의 그 군대의 인원들인 레지오 단원들은 그러면은 군인들에게 군기에 해당되는 이 마리아 군대의 이 단원들은 뭐가 갖춰져야 돼? 예? 이 군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레지오 단원들에게 뭐가 들어야 돼요? 성령이 들어야 돼요. 바로 마리아의 군대의 그 단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군인이 군기가 들어야 되지. 그냥 겉으로 군복만 입었다고 해서 군인이에요? 눈이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성모님의 군대, 마리아의 군대의 단원들이 다들 그 군기에 해당되는 군기만 딱 잡히면은 이 교회가 바뀌죠. 원래 창설자인 프랭크 드퍼의 그 교본에도 보면은 결국 그 19세기에 그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20세기에 성모님의 그 사도, 바로 그 여인의 남이지 후손들을 만들으라고 깃발도 세우고 레지오 마리아 했는데 다들 보면 레지오 마리아 하면은 이번 주는 내가 묵주 20단 또 어디 병원 봉사 그리고 뭐 매일 평일 미사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 윤활유가 없으면 뭐 이 기계가 제대로 안 돌아가듯이 겉으로만 뭐 공기 깃발 들고 뭐 해합한다고 와가지고 다시 돌아왔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전례력에서 몇 년 전에 현 교황님께서 바로 교회의 어머니를 바로 성령 강림 대축일을 전후에 바로 성모님의 기념일을 이제 배치해 놓으신 거예요. 성령의 그 강림 사건 전후에 이 여인의 그 마리아의 기념일이 배치됐다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파스카의 신비를 이루시기 오셨잖아. 그것이 바로 성삼위를 통해서 이 파스카의 신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일을 마치시고 하늘을 오르시고 나서도 이제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파스쿠아의 신비를 이루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파스쿠아의 신비를 살아야 되는데 이 성삼위의 은총을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재현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파스쿠아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 바로 그 사령관인 그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천하시고 나서 하늘을 멀쩡 보는데 그 천사가 뭐라고 해요? 너희들 왜 하늘만 보고 있느냐?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사도행전 12장부터 뭐예요? 그 산은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이 가까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곳이죠. 성 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청방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나서 그 11 제자의 이름이 거명되고 나서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이것이 바로 루카복음 1장에 나오는 성모용보 사건. 그때 대천사가 아래자 피아스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른 협조자가 오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모님과 함께 그들은 세나클에서 기도에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이 9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바로 그 성령 강림 그 전날 그 여인을 우리는 사도들의 모후라고 교회에서는 칭하고 있어요. 바로 그 여인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정배라고도 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다면은 바로 이 성령 강림,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는 이 새로운 서막에 있어서 커튼을 열어젖히는데 바로 그 성령 강림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교회가 정식적으로 이렇게 출범하면서 이제 그들은 사도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이제 교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분은 교회의 어머니로서 그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모님께서 그들과 어디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이 성경 말씀은 없지만 영적으로 그들의 그 복음 사업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뒤에서 격려하시고 또 끝나고 온 그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북돋주시는 그 교회의 어머니로서의 그 마리아를 바로 성령 강림 대축일 그 전날과 훗날에 바로 배치해 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파스쿠아의 신비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지만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파스카의 성모님의 이 중재를 통해서 옛 인간으로 살아갔던 그들이 바로 사도들의 모이신 성모님과 함께 9일 동안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옛 인간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또 다른 피아스의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분이 이 사도들의 모이셨다면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으로 파스카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 여인은 바로 결정적인 그들의 어머니로서 바로 사도 요한에게 건네진 믿는 이들의 어머니로서 그들에게 또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교회의 어머니라는 것은 그 2000년 전 세나클에서 그 120여 명가 있었던 그들만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바로 그 2000년 전 교회가 탄생되었던 그 세나클의 자리에 성모님이 함께 하셨듯이 이 교회는 또 다른 이 시대의 세나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존재들이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으로 덧입는 바로 변형의 그 중심에 마리아를 통해서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재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거듭 태어남의 그 가운데 산모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모 마리아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의 어머니, 바로 교회의 어머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파스쿠아의 신비가 이루어진 그 성삼위일, 그래서 우리는 이 전례력으로 현 교황님이신 프란체스코 교황님을 통해서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기념일을 이제 전례력에 이제 도입함으로써 바로 성령 강림 바로 전날의 사도들의 모후 기념일과 이 교회의 어머니는 뭐예요? 바로 성모님에 있어서는 파스카의 성모님으로 아드님의 그 성삼일에 비길 수 있는 성모님의 거룩한 삼일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회의 전례력으로 이제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파스카의 신비를, 우리가 파스카의 신비를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온전히 머물게 하고, 또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새로운 존재감인 사도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 성모님의 이 거룩한 삼위를 이제는 우리가 전례력을 통해서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사순 시기가 끝나고 성삼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부활 대축일로 인해서 부활 시기가 시작되듯이 이제 우리는 이 연중 제2시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 부활 시기가 끝나는 그날 전날에 사도들의 모후와 함께 9일 동안 기도를 하고 성모님과 함께 세나클에서 다시금 성령의 이 시대에 새로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기를 성모님의 중재하에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성령 강림으로 교회의 어머니신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20세기에 곳곳에서 발현하신 그 성모님께서 온 인류에게 이 기도문을 바치라고 하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모든 만민의 어머니께서,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기도문의 내용에 모든 민족들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살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어머니의 염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지금 우리 한국 땅에서 시작된 이 사도들의 모그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과 왜 우리가 성모님을 중심에 모셔야 되는가? 왜 총사령관으로 새로운 레지오 마리아와 같은 성모님의 특공대가 되어야 되는가? 이제는 수적으로 많아봤자 이제 모일 공간도 없어. 모여봤자 거리두기 해가지고 몇 명도 못 들어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전에도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렸지만 제가 그런 거예요. 이것은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우리 수원 지역의 모임을 이제는 이게 뭐 계속 뭐 그 교구의 방침 기다리다 보면 어느 세월에 이게 열릴지도 모르고, 또 그리고 우리 월 모임 때 오는 사람들 다 오지도 못해. 응? 그럼 이거를 어느 세월 계속 미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늘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제가 볼 수는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지금 맨 얼굴로 어떤 상태로 지금 이렇게 있는지 영적으로는 다 보이지. 어떻게 수도에 왔을 때 얼굴하고 완전 다르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이번에 우리 봉사자들과 함께 그 양덕원 자비경당에서
사도들의 모후 그 대축일 그 밤 행사를 하면서 거의 50명에 가까운 여러분들이 봉헌한 초가 각자가 굴기도를 하고 봉헌한 초가 이제 이게 불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야리신문이 큰일 났다고 이거 이래가지고 빨리 꺼야 된다고. 초가 상가 태워버리면 안 되잖아 이게. 그것도 뭐 그 타디오 신부님이 또 그 나무로 리모델링 다 하셨잖아. 한번 불 붙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제가 그날을 지내고 나서 저에게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왔어요. 아,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이 기회구나. 응?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요.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먹고 살기 내가 신앙도 좀 뭐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이 이미 뭐예요? 하느님 방법으로 지금 이제 심판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 심판은 하느님이 우리가 살아온 거 그거 보고 한다고 아니라고 그랬죠. 그 존재가 얼마나 변화됐는가, 회복되었는가 그걸 본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 사도들의 모후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감각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단문이 닫히고 지금 있다고 해도 언제 모임도 가지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이미 뭐예요? 하느님 편에서는 당신만의 방법으로 그전에는 어쩔 수 없이 고해성사 안 보려고 그냥 주일날 가가지고 멍하고 미사만 보고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예? 눈도장만 찍고 왔어. 고해성사도 판공성사 그냥 집어넣어 놓고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신부님.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거기서. 그렇게 살아왔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 주임 신부님이 여러분들 좀 몸에 조금만 이상했으면 나오지 말라고. 이게 얼마나 편해. 그리고 거기서 그냥 들어가지 않아도 공동 고백을 하는 시대가 다가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 근데 지금 뭐예요?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밀과 가라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예요? 스스로 그게 자기가 가라지라는 것을 이미 본인이 알 거야. 이제는 신앙생활, 기도생활, 성사생활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감각이 없어. 그러나 이러한 때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말씀을 읽고 기도 시간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미 이거는 뭐예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때가 되면 한 사람은 그냥 밭에 놔놓고 한 사람 데려가신 데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속가내는 시대예요, 이미. 예? 여기서 멍청하게 있다가 보면 뭐예요? 그대로 남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야지. 이미 이거는 우리가 자비의 때가 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정의의 때, 심판의 때가 온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무슨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이 세상에 혼잡하다. 이미 이 종말의 때의 전조는 이미 시작됐어요. 그거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뭐예요?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갈급해야 돼요. 갈증을 느끼는 그 영혼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러는데 이 짧은 100여 일의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들 그 매스컴에서 그러잖아요. 독감이나 그거 해가지고 이거보다 매년 보면 각 나라에서 더 많이 죽어가요.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구조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어떤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정해진 때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그냥 코로나 오늘 확진자 몇 명, 또 어디 확진자가 어디 격려했다 해가지고 그쪽이 어디냐 그러고 그렇게 살지 마셔. 지금 이미 종말의 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 저 신부님 저렇게 말을 하시면 안 되지. 제가 그렇다 해가지고 집에 가서 그 가산 팔아가고 와가지고 어디로 가자. 저는 내 혼자 살기도 힘든데 뭘 여러분들을 갖자. 응?
그러나 뭐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전할 뿐이에요. 지금 이미 우리가 자비의 시대에 자비의 예수님, 자비의 어머니를 만났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많은 사도들이 저를 통해서 사도들의 모으라는 그것을 접했죠.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으로서 지금 이 시대가 기회로 삼아야 돼요. 지금 이 선업을 쌓을 아주 좋은 기회의 때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영혼들은 오래전에 잘못 살았다고 해도 지금 분발한다면 하나님이 따따블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이게 자비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뭐예요? 당신만의 방법으로 구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비를 알게 됐죠. 하나님 자비를 구하죠. 이제는 뭐예요? 구원의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모상으로 지연바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서 그분의 구원대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도들의 모후 그 대축일을 지내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미 하나님께 준비를 시키셨어요. 2017년 또 그 파티마 100주년 때는 제가 여기 있으면서 사순시기 때 잠도 안 자고, 우리 형제들은 잠 자는데 저는 혼자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누워도 잠이 안 오니까. 근데 보면 그 두꺼운 보면 파우스틴의 일기하고 꽃피시면 책을 몇 장을 뒤집으려 해가지고 또 하고 또 받아줬고 또 받아. 사순시기 때 그 50일 여정이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이후에 출판돼서 봐도 이게 왜 그 기절이 이게 들어갔는지 제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그때 성모님 그 파티마 100주년 때 그 책을 내주신 거예요. 근데 올해 또 사순시기에 제가 보면 아침에, 그래 제가 또 뭐야, 출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 출산을 했는데 아기가 형체는 없어. 근데 이름은 내장지방이라고. 그래서 애를 놓고, 그래서 제가 지금 산에서 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나면 산으로 오는 거예요. 온몸에 땀을. 그리고 또 제가 와서 매번 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또 하나님께 저를 잡아놓고 또 뭘 또 자꾸 치기만. 그래서 나온 게 자비와 회복 성경 여정이 또 나온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외국부터 해서 제가 했는데 지금 계속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지 못하게 이렇게. 근데 요즘 줌을 통해서, 그래서 줌을 통해서 온라인 이제 강좌를 또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초반부터 일을 벌리면 안 되니까 지금 100명 정원의 강의실이, 강의실 규모가 지금 거의 반 정도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뭐예요? 저한테 문자가, 신부님 지금 큰일 났다고. 이러다가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계는 언젠가는 뭐예요? 다 없어진다고 그랬죠. 우리가 보는 이 현상계는 가짜예요. 빌딩, 현란한, 불빛,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거는 하느님 세상에 오면 이건 다 없어질 세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런 때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지금 뭐예요? 내가 깨어나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들의 모후 그룹이 진정으로 이 시대의 예언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강좌를 또 준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신청해라 안 하라,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이 방송을 보는 사람도 신부님 그게 하는데 보면 힘들어요. 제가 어제도 소개 영상 또 찍었잖아요. 그 제가 다 그것만 어플리케이션만 다운로드 받으면 때가 되면은 그 카톡방에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럼 링크만 띄우면 그만 똑 누르면 강의실에 톡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참 진짜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각종 모임이 다 폐쇄되고 언제 이 모임이 재개될 건가? 그리고 모임 가져도 뭐예요? 거리두기 해가지고 얼굴도 안 보이는데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모임이 이루어지겠어? 그러나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 아래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낮반 야간반 해가 어디 보면 뭐 대학교도 아니고 낮반 야간반 그래가지고 제가 왜 야간반을 개설을 했냐면은 시간대가 왜냐면 우리가 제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하니까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날이 그 시간대가 어떤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새벽 2시야 3시 오후 우리 한국에 오후 3시면 새벽 2시야 그럼 새벽 2시에 일어나고 들어와가지고 오는 강의다. 그래서 제가 야간반을 개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이 이제 닫히면 못 들어와 이제. 예? 제가 뭐 여러분들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해진 사람들끼리 해서 이번에 이 3개월여 동안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그 전에 제가 강의했던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어렴풋이 우리 팔로티에와가 그 전부터 하나님께 준비시켰지만 프로그램이 꽤 되는 거예요. 제가 강의했던 프로그램들이.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내가 녹화를 다시금 해야 되겠구나. 왜? 이것을 이제 모아서 과목으로 이렇게 개설이 되면은 그게 회복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웹상에 그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입학하면은 4년제 이래가지고 매 학기마다 뭐 몇 학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자비를 입고 회복되는 그런 어떤 이 시대의 그런 가상현실, 뭐 웹상이지만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또 전 세계에 뭐 미국, 뭐 미주 지역, 뭐 카나다, 북미, 뭐 오스트레일리아, 뭐 또 뭐 유럽, 아프리카는 아직 없어. 근데 그 한순간에 모일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옛날에 공동체 하면은 신자들한테 우리 공동체 한다고 돈 내라고 그러고 보면 성전 짓는다고 또 모금을 또 바자회하고 보면 뭐 청국장 팔고 뭐 이거 그래가 하고 지었는데 지금 코로나에 뭐 모일 수가 없는데 지금 이때는 뭐예요? 어떤 이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지금 우리 대통령도 지금 뉴딜 새로운 지금 디지털과 그 그린 뭐 해가 뉴딜 정책을 이미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지금 뭐예요? 컴백할 수는 없어요. 우리 석 달 전에 1월달 그 세상으로는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들이 이 100여일 동안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다시 재건해가 옛날에 우리 새마을 운동하듯이 싸우고 일하면서 싸우자 해가 될 게 아니야, 지금. 이미 전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도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언자적인 우리가 받은 예언직을 충분히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참 기구한 운명이야. 왜 20세기와 21세기 두 세계를 우리가 걸쳐서 살잖아. 근데 또 올해는 뭐예요? 또 이거 막 코로나 덕택에 저는 덕택이라고 그래. 때문이라고 안 그래. 덕택에 또 보면은 뭐예요? 이 자비와 회복 제가 이 회복 성경 여정도 또 하나님께 쓰게 해주셨고 내가 만일 강의 다닌다고 어디 쫄쫄거리고 돌아다니면 그거 쓸 시간도 없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제가 우리가 세나클 여정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세나클의 3 여정이 이제 이어질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코로나 덕택에 이번에 한 3개월여 동안에 또 제가 등산 왔다 갔다 하면서 모세가 산에 오르듯 가면은 또 할매가 아니라 영감이 와가 또 그래가 또 와가 받아줬고 그걸 제가 아웃라인 또 이번에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로세스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 덕택에 지금 여러 가지가 내한테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문에 하지 말고 덕분에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덕택에 이번에 올해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찌는 더위가 오잖아요. 만일에 성당에 나가더라도 성당 가면 땀 삐삐삐 흘리고 있는데 시원한 에어컨에서 또
또 잘생긴 신부님이 매달 맺은.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파스카의 성모님, 그래서 우리는 파스카의 예수님이신데 또 이 파스카의 성모님을 우리 교회 전례력으로 언제? 성령 강림 그 첫날과 그 다음날 이 3일을 우리가 이제는 이 사도들의 모 그룹에서 바로 이 성령 강림을 맞이하기 9일 동안 이 세나클에서 사도들의 모이신 성모님과 함께 9일 동안 그걸 준비하고 이제는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날 교회의 어머니는 우리 사도들의 모에서 아버지의 때를 준비하게끔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의 어머니로서 우리를 몸소 또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어머니시라는 이 3일을 우리가 의미 있게 잘 지내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